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자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콩을 심어놓고 다른 어떤 열매가 맺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기도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내용들, 자기의 요구 사항만 굉장히 부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삶을 늘 언제나 조명하면서 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언제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단히 때로는 연습을 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단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길이 나버려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보다 우리의 욕망의 길을,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하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갈 수 있는 것, 그것들에 온전히 마음이 쏠려 있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뭔가 넉넉하게 이렇게 품으시기 위해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 응답이 속히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과연 악한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채로다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죄악의 길, 악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당연히 기도 응답이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늘 언제나 죄악의 뿌리가 그대로 박혀 있는 채 있는데 하염없이 죄악의 뿌리가 박혀 있는 데서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원을 뭘로 쓴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넉넉하게 품으시기 위해서 맛보기로 뭔가를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언약하신 백성들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는 않거든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때로는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어그러지고 탈선되어 있는 길을 잡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성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전제가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발은 악의 길에 서 있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교만의 길에 서성거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떠나서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탈되어서 죄악을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원하는 어떤 삶이 아니었을 때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가뭄을 주시거나 아니면 병충해를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전염병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길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말 안 듣기 때문에 에이 한 대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4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길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조금 쉬운 일례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늘 언제나 우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세속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떠나야 됩니다.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가치로운 것들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고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치신다라고 하는 얘기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백성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가 잊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이것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신다고 얘기하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을 두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요. 기도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또 다른 각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얘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솔로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또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쓰디쓴 어떤 삶의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쓴 약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에 징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대로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아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는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기의 그 전반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성전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두시겠다고 한 장소였는데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속 가치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짓이겨져 버렸잖아요. 그죠?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후세대들이 돌이켜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죠? 솔로몬 왕에게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 왕에게 얘기했던 말씀 순종에 대한 이 언약의 관계는요, 솔로몬 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을 줬고요. 이미 다윗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졌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본토 친척까지 다 버려야 되는데 누굴 못 버렸어요? 조카 롯을 못 버렸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시험거리만 생기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그렇게 또 다른 뒤틀려져 있는 삶의 상황들을 마주할 수가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삶의 관계가 늘어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저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럴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의 균점인 우리의 삶의 나침판인 말씀이 있잖아요.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 지점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노선을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죄를 불어넣어요. 죄를 계속해서 그 틈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죄를 짓는데도 죄 짓는지를 몰라요.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그죠? 자꾸만 우리가 죄악도 필터 걸러내야 돼. 여과를 자꾸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의 가던 길이 유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때로는 회개하다가도 다시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거나 또한 교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거나 악의 행동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또 우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대로 또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 걸어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두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점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지만 느헤미야,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절규는 뭐냐면 다시 회개하라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그겁니다. 다 돌아오라. 사람의 현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축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현재에는 그냥 축복된 내용과 같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장이 없어요. 내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되니까 오셨다 이거예요. 안 되니까 오신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자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래의 축복도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담지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명예가 담지되어 있는 우린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늘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그저 묻혀져 있는 삶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질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을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얼반 축복을 준비하시고 있는 거, 축복을 준비하시고 있는데 자꾸만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명막측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상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축복의 내용을 줘버리게 되면 그 축복의 내용들은 누구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축복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저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응답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징계의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야, 이제 내가 내 새끼들을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내가 내 새끼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새끼들을 내가 건지지 않으면 누가 건지랴 하고 십자가에 독자를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쉽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 짐승을 몇 마리를 때려잡아 죽이고 또 기름을 또 흥건하게 흘려야 되고 그 피를 또 얼굴에 바르고 여기저기 바르고 또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연을 올려드리고 그런 번잡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단번에 끝내셨단 말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에 바라보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더 우리의 신앙을 막 불태우고 막 우리의 열정을 막 끌어당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죄악의 길을 가면요 우린 끝이 이미 결정된 그런 삶을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준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담지되어 있는 그 성전마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잔잔한 감동과 은혜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강력한 기도응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강력한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노선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과연 순종의 길을 가고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주파수를 굳추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결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 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씀 순종의 길을 어그러지고 이탈됐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돌이켜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해서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